앞서 38장과 39장이 연속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곡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곡과 함께하였던 연합군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곡은 방위로는 북쪽,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곡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마곡이라고 하는 어떤 명칭, 이 명칭을 성경 내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상 나타났던 실제적인 왕을 의미하기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지닌, 마치 요한계시록 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짐승과 용, 우리 요한계시록에 짐승, 용 이런 존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징적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벌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의지이고 분명한 의지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3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돌이키게 하여 너를 이끌어서, 누가? 하나님 자신이 먼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 북방의 어느 인물로서 곡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38장에 보시면 그 연합군의 내용이 뭐냐? 페르시아, 동쪽이지요. 그리고 남쪽에 이디오피아, 그리고 서쪽에 리비아인 풋, 이런 연합군들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북쪽은 북쪽의 왕이었던 곡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이쪽의 연합군들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계속 되어지겠지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내용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단지 로마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되어진 내용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이지만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관계되어진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에스겔서 내용도 신약 시대의 로마였다면 이 에스겔 시대에는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묵시문학적 장르로서, 문학적 장르로 묵시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처럼, 그리고 다니엘서 일부 7장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떤 한 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변방으로부터 그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오늘 수요 청지반 오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7재앙, 7천사들이 대접을 부을 때 막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막 다 태우는 이러한, 그리고 물이 막 피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구에게 쏟아질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구약 버전이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그의 비전 가운데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라. 바로 이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20장 8절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39장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런데 또 이 구약의 앞쪽의 내용을 보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곡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바로 이 곡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싸울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도 비추어 보면 이 내용은 분명 어떤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든지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언급하셨듯이 다시 곡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똑같이 언급하시면서 39장 1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프린스인 군주인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왼손으로부터 그의 활을 내리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부터 그의 화살을 내리치심으로 그를 무장해제 시키실 것이다. 원수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떼들이 무기를 갖추고 왔지만 활과 화살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산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 위에서 너희가 들짐승의 모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인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침공해온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진인 마국과 그들이 안전히 거하였던 해변들에게 불을 내리실 것이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그 본 진영인 그들이 떠나왔던 본 진영인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이제 곡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짐승이나 새들에게 먹이로 주실 뿐만 아니라 본진에까지도 불을 내리셔서 그 본토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7절 말씀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우선 물론 역사의 끝에는 명백하지만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이십니다. 팔 절 말씀에 이후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들을 불피워 사루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몽둥이와 곤봉이지요, 전투용 곤봉, 창을 취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불태울 것이다. 7년 동안 원수들의 무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을 합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다 불태우게 할 것이다. 그들의 패배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불 피우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무를 구해서 태우지 않을 정도로, 그 무기 태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내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무기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들이 약탈했던 약탈물,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취하게 할 것이다. 전세가 역전되게 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보겠죠. 우리가 그날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목되는 마음이 결코 그냥 너희는 그냥 지옥 가,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치료했던 곡과 곡의 무리들의 시체의 수는 너무나 많아서 보통은 이제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장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기 아래쪽,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매장지를 줄 수밖에 없는, 왜? 너무 많은 시체가 이렇게 있어서 사해 남쪽 지역에 매장지를 주어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해야 될 만큼 그러한 철저한 원수들의 패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매장지를 쌓아놓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길이 막힐 정도로, 그들이 늘 다니던 길이 막힐 정도로 시체가 그냥 시체 위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쌓여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명백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의 패배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엇이라고 불릴 것이다? 11절 말씀에 하골, 하몬, 곡의 골짜기라. 하몬 대시하고 곡, 하몬, 곡. 무슨 뜻인가? 곡의 무리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곡의 무리들, 멀티튜드, 무리들. 그러니까 곡이 데려고 온 무리들, 곡과 함께 했던 무리들, 이렇게 불리게 될 거다. 뭐가? 그것이 묻힌 매장지의 이름이 곡의 무리들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려지게 될 만큼 철저한 패배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이나, 아까 무기는 7년 동안이나 불태워도 될 만큼의 무기고, 이게 사람을, 죽음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무수한 시체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죽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묻히게 될 것이다. 바다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다 동편은 사해 곁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고개 무리들을 묻는 데 있어서 누가 동원될 것이냐? 13절에 보시면 그 땅 모든 백성이 원수들의 죽음을 장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수한 무리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무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100만 명 동원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보통 하루에 시체 둘을 무덤에 넣는답니다. 아마 매장하는데 2사람 정도 이렇게 묻을 수 있나 봅니다. 한 사람당. 그럼 100만 명이 7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그 수를 이 주석가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몇 명이 죽느냐면 3억 6천만 명이 죽는 겁니다. 3억 6천만 명의 시체를 100만 명이 매일같이 일을 해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묻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원수의 무리가 중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중다했던 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의하면 혹이나 남아있는 시체가 있을까 하여서 사람들을 고용해서까지 살피는 것이죠. 14절에. 그래서 혹 발견된 뼈가 있으면 마커를 해놓았다가 하몬 곡 골짜기에 묻을 정도로.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이다? 16절에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모나,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 이름을 무리들이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누구가 도와주며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것이 곧 결정이요, 그것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것도 없습니다. 회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원수에 대한 적이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예가 될 것이다. 13절의 말씀에 누가 그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자기 자신을 봉헌하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봉헌하려고 하는 뜻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그 봉헌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용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다. 돌들로도.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또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투게더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무수한 수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지요. 이것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곡으로 대표되는 그 어떤 헤게모니를 지닌 어떤 그 존재,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일루미네이터인가 무슨 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연합이 있다고 하는데 뭐 별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그런 무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무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대적하여서 싸우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성을 두름에 둘렀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수에 하나님의 성을 두른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 성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후에 에스겔 선지자라 하여금 다시금 너로서는 에스겔아,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원수들의 사륙의 현장으로, 내가 원수들을 죽일 텐데 사륙의 현장으로 새와 들짐승들을 초청하여 그들로 원수들의 고기를 먹게 하고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해라. 내가 질리도록 그들로 먹게 할 것이다. 19절 20절 말씀에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참 이거 괜찮겠나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좀 안타까움인 것이지 두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는 명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던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셔서 그들이 포로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금 고토로 드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로 포로되어 가게, 멸망케 하시고 포로되어 가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신이 약해서 저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70년 뒤에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고토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질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열국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만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70년이나 지난 완전히 그 나라를 상실해버린 그냥 끝장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킴을 통해서 지난번에 70년 전에 그 멸망이 오히려 그들 위해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이렇게 할당되어진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도 더 강력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잘못 인도하면, 그의 말씀이 잘못 성도들을 인도하면 그의 삶의 모습이 말씀과 달리 행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막 창기를 부인으로 두게 하시금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미지화하셨고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이렇게 보고 뭘 깨닫게 하시금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우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예.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사역자가 아니면 한 개인이,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것이 약속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만큼 갚으실 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추구하여 나가는 그 어떤 이들의 그 희생과 헌신, 그 봉헌하는 삶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쓰는 것, 어떤 결정들, (28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다 돌아왔나 봐요. 왜냐하면 이 전 지역에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할 거다? 유대인들이 돌아가게끔 하실 것이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니까, 세계사 속에 살펴보니까 아주 성군이었다. 성군. 하나님은 성군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 뒤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역사의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나의 성령을, 내 신을,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포로되었던 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의 온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도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느냐?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제 돌아왔을 때 536년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주전 536년에 돌아왔는데, 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거하였느냐? 그러면 돌아왔을 때 그 역사상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다시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로는 쭉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하게 하실 것이다, 쭉 잘 돌볼 것이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실 그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분노로부터 이제 돌이키셔서 마치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애정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주석을 봐도 이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결과 누가 오신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신을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하신 그 결과로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특별히 이제 한 주석가 주석의 내용을 보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영혼을 내어주셨을 때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가슴을 치고 돌아갔죠. 다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도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든 저렇게 반응하든 그들에 대한 나의 의지는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킬 때의 그 분노로만 그들을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후로 그들을 이끄셔서 메시아도 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또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오늘 29장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이후에 백성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9장은 그런 내용이지요. 열국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거대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요, 그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무엇을 통해 들어줄 것이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서, 이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앞서서 언급하는 이 고개 무리들이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라고 38장 39장의 내용을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이 부흥해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막 교회들을 꽉꽉 차여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승리의 방식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무수한 무리들이 연합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 승리의 힘을 얻고 그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을 가슴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지. 아버지, 훗날 포로되어서 돌아왔던 이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그들이 믿지 못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음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연합군들을 반드시 묻히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정 거룩한 무리로서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